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애굽을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갔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노예 생활의 기간이 4년, 40년도 아니라 400년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그 감격도 잠시, 그들은 실제 광야와 더불어 북결핍의 광야에 들어서게 됩니다.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만에 그들은 신광야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가지고 온 모든 곡식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거친 모래 사막에서 새로운 곡식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우리 16장 3절에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의 비참한 기억을 잊어버린 채 지금 배고픔의 상황에 대하여 불평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그 애굽에서 죽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자신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부정하는 말을 서슴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실 확인, 요즘 젊은 이들의 말로 하면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고기와 떡을 풍성하게 먹었던 그것이 사실이었을까요? 먼저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는 애굽 왕이 그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애굽의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 인구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된 노동을 시켰어요. 하지만 그 노동으로 그들의 번성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22절에서는 어린 남자를 죽이라고까지 합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의 절규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2장 23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노예처럼 부려먹었어요. 그리고 인구 말살 정책까지 펼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울부짖음의 절규를 하나님께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과 조금 전에 우리가 고기와 떡을 풍성하게 먹었던 애굽의 시절을 추억했던 것과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이야기를 조금 어긋나는 말을 했을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현재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할 경우 이전의 고통은 잊어버리고 좋은 것을 극대화하여 기억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거 미화라고 합니다. 그 거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생존의 위기를 경험하였죠. 그래서 그 현재 겪고 있는 배고픔으로 인하여 과거에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굶지는 않았던 기억이 왜곡되어서 풍성한
떡과 고기를 먹은 것으로 기억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대한 미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절규를 들어주셔서 애굽 땅에서 구출해서 홍해를 가르고 인도했는데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만 열불을 내고 있나 봐요. 전혀 남의 일이라고 관심이 없어 보이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에 신안이라는 섬에 염전이 있었는데 그 염전에 한 사람이 잡혀와서 폭행을 당하고 또 월급도 주지 않은 채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또 가짜입니다. 어떤 사람이 연락이 와서 야, 내 친척이 그 신안에 있는데 좀 저 사람을 구출해야 되겠어. 좀 도와줄래? 별로 깨름직했지만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시간과 정성과 돈과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을 빼어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의 집에서 생활하다가 배가 고프고 문제가 생기자 여러분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그 사람을 끄집어낸 여러분에게 왜 나를 그곳에서 끄집어내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만듭니까? 예? 차라리 그곳에 있었다면 고기와 떡을 풍성하게 먹었을 텐데 왜 이 고생을 시킵니까?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죠? 즐겁죠? 저 같으면 너무나 속상해서 그래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차라리 그곳에 다시 가지 그러십니까? 라고 말했을 듯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이 만나는 만나다 할 때 만나가 아니라 만나, 니은이 붙어 있는 만나입니다. 처음 만나가 백성들이 왔을 때 만하 하면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히브리어를 말했어요. 여기서 만나라는 이름이 유래된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만하?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니까 그 만하에서 만나가 된 것이에요. 13절에 만나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13절 말씀, 아침에 이슬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변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더라. 백성들에게 제공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메추라기였어요. 메추라기는 고기를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배려였죠. 하지만 이 메추라기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강력히 원할 때만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주어졌어요. 하지만 만나는 40년 동안 한결같이 매일마다 주어진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보호하심을 느끼는 기적의 체험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를 먹을 때 그들은 꿀과 같이 꿀처럼 단 꿀이 섞인 과자 같다라고 하면서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이 만나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 만나밖에 없느냐? 왜 고기는 우리에게 주지 않느냐라고 또다시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고픔과 입맛을 채울 다른 기적을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와 너무나 큰 차이가 느껴지나요?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또한 오늘 하루 나의 생명 호흡을 이루고 내가 먹을 수 있고
나의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만나를 원하고 기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만나를 하찮게 여기는 그 모습, 이것은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하여 5천 명을 먹이셨어요. 그 군중들은 그 다음날 또다시 예수님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육신의 떡을 너희가 배가 부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자 이 군중들은 31절에서 이전에 만나를 거론하면서 또 다른 요청을 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듣기로는 이스라엘 광야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만나를 주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어제 하루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떡을 내리셔서 이 모세와 같이 좀 더 우리에게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노골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듯이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그저 나의 배고픔을 채워줄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진이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5절에서 생명의 떡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생명의 떡인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 자신에 대하여 얘기하는데 군중들은 34절에 그와는 달리 육신의 떡을 또한 추구하고 요구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너무나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 육신의 떡을 항상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 주여 항상 저의 사업을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내 자녀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서 조금의 부족함이 없이 조금의 어려움 없이 항상 꽃길만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우선순위와 기도 제목이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시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저의 마음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충만하게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삶의 현장은 육신의 떡을 구하라라는 세상의 외침과 생명의 떡인 주님을 바라보라는 주님의 음성이 충돌하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은 떡을 주시는 예수님을 구합니까? 아니면 떡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십니까? 배부름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주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다시 한번 진심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 깊숙이 묻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충분한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이십니까?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할 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결핍과 절망과 고통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루의 만나가 아니라 하루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것은 그들의 손에 매일마다 한 떡을 손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루의 은혜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딱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년의 기간 동안 저는 과거의 신앙의 경험, 목사라는 타이틀에 기대어서 오늘의 만나, 오늘의 은혜가 아니라 어제의 만나에 붙들려 살았던, 영적으로는 잃어버린 10년이었다라는 뉘우침과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영적 창고 속에 벌레가 끼고 냄새가 나는 어제의 만나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제의 만나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제의 은혜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가족은 혹시 모를지 몰라도, 나의 구역원 식구들은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과 나는 압니다. 내가 어제의 만나로 살아가고 있는가? 5년 전, 10년 전, 그 이전의 만나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만나,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제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의 은혜를 간구하며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 하루살이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하루살이는 어제가 없습니다. 어제의 만나가, 어제의 은혜가 없습니다. 소시적의 은혜로 지난날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어제의 만나를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만나에 머무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살이에는 직분과 헌신과 봉사가 우선이 아닙니다. 하루살이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의 시간입니다. 영적 하루살이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기도입니다. 참된 신앙은 어제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입니다.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어제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예배로 나온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너무나 귀하게 느끼십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하루에 은혜에 생명을 거는 영적 하루살이의 신앙이 점점 많아지는 우리 제2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